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므로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사의 내용대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 전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구브로 시프로 섬에 도착을 하고 첫 번째 도시인 살라미 성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반대편에 바로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복음을 반대하는 서기오 바울이 아니라 바로 누굽니까? 바보에서 두 사람을 만나내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자 바로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의 온 가족 또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다시 육지인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고 버가에서 마가 요한과 헤어지는 그런 아픔도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지시함과 이끌림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이 바로 헤어졌지만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형태의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교회에서 시험을 들거나 또 교회 일이 힘들거나 또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면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를 다시 줄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고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선교 사역에 힘을 보탠 그런 역사를 남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 또한 사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버가에서 밤빌리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려 52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52절까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이 계속되어지는데 오늘은 시간상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바로 41절까지 계속이 되어지고 42절 이하의 말씀에는 바울의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빌리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이 속하 있는 밤빌리아 지역은 어디인가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 바보, 그 다음에 아탈리아, 버가에 이르러 제일 꼭대기인 오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 더베까지 오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여정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입니다. 오늘은 바로 버가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는
바로 그 과정, 또 안디옥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일행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그랬습니다. 회당에 왜 들어갔느냐? 안식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배 중에 회당장들이 도시의 방문자로 보이는 바울 일행에게 사람을 보내서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백성에게 권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할 내용이 있으면, 설교할 것이 있으면 오늘 설교 좀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곳에서 첫 번째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설교를 하게 된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한 설교의 내용,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도시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약 200km입니다. 200km. 여기에서 대전까지가 약 185km이고 200km니까 조금 더 지난, 대전을 지난 거리입니다. 그 사이에 그 도시는 평균 고도가 1100m에서 최고봉인 3300m의 타우루스 산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7월 14일에 선교지로 갈 필리핀은 판가시난이라고 하는 낮은 지역에서 이제 바기오라고 하는 1300고지 이상의 높은 도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냉온, 온냉을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바로 필리핀 지역입니다. 2차 대전 때에 바로 휴양도시로 미군들이 썼던 도시가 바기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열대 지방에 가면은 소나무는 살지 않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소나무가 있는데 바기오에 가면 윤학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가 있습니다. 가고 싶은 분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곳에 가기가 되는데 이렇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건 1100m에서 3300m니까 얼마나 높은 도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가면 위험을 합니다. 이 고산지대로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강도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무리를 지어서 가야 안전하게 갈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바울 일행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어렵사리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울에게 그만 탈이 나고 만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바울은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선교를 하면서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여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배낭 여행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렇게 많은 위험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고난, 이 고열로 인하여 죽음을 앞에 놓은 그 고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현재 우리가 전도하고 또한 선교할 때 당하는 고난은 바울이 당한 고난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방해를 받고 욕을 먹고 심한 또한 반대에 부딪히지만 결코 사도 바울의 박해에 비하면 절대로 여러분 과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복음을 듣지 못하던 시대에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냥 가볍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는 바로 이 땅에 육지에 발을 내디지도 못하고 배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젊은 나이에 20대의 꽃다운 청춘에 이 땅에 들어와서 순교를 당한 선교사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다가 아내가 먼저 죽거나 자녀들이 먼저 죽은 선교사들도 부지기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것, 그리고 예수 믿고 잘 살게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피 뿌린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조그마한 것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고로움과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도시는 당시에 16개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시디아 안디옥. 그 외의 도시들도 16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당시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느냐? 모두가 다 알렉산더의 후계자의 한 사람이었던 셀리쿠스 1세 니카도르가 세워진 도시들마다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느냐? 니카토르는 도시들을 건설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붙였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6개 도시 이상의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버가를 떠나 범상치 않은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열이 내려가고 정상적인 체온을 되찾았을 때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한 것입니다.
16절에서 41절까지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어렵사리 도착한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은 참으로 구체적이면서도 타당, 적절성이 있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긴 말씀이지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사건,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의 고난 생활, 사울과 사사들 사무엘을 주셨던 사건, 사울 왕을 세우신 사건, 그리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2대 왕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운 것으로 끝으로 첫 번째 설교의 서론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구약을 굉장히 정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주 적절하게 취사 선택을 해가며 짧은 시간 안에 풍부한 지식을 이용해서 구약의 메시지를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설교의 서두에서 왜 구약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22절 말씀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을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설교의 서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고 다윗 왕 이야기로 끝나는 이유는 다윗 왕의 씨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메시아인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씨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를 거쳐서 사사들과 사무엘 선지자를 주시고 초대 왕을 주셨고 다윗 왕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 대지에서 23절부터 25절에서 바울은 다윗 왕을 통해 메시아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에 담긴 그 심오한 뜻을 이야기하며 결국 다윗 왕까지 이르고 또 그 다윗 왕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까지의 시기는 약 1000년의 세월입니다. 다윗 왕부터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1000년을 거슬려 뛰어넘고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울이 꺼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설교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 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6절부터 37절에서 바울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봅니다. 26절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아멘. 맨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처음 설교 서론 시간에 16절에서 바울은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16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26절에 와서 갑자기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것과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의 관계가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내셨으며, 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6절에서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회당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회당장들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다 라고 하는 거죠. 자매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6절에서 바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말씀을 유대인과 이방인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 보내셨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정죄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사람들은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가두었다. 이렇게 29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3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교하기를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오신 다시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이 다윗은 죽어서 썩었지만 예수는 썩지 않았다. 이게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십자가에 죽어 썩어 문드러진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기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메시지는 항상 언제나 어디에 가서나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감옥에 있든지 간에, 파선한 배 위에 있든지 토인들이 있는 섬에 있든지 로마의 감옥에 있었든지 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38절부터 41절에서 그의 설교 결론을 맺습니다. 설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들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에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의 설교의 결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론이 무엇이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오늘 방송 사고를 바울 설교의 결론 두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더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들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다. 38절부터 41절까지의 바울의 설교의 결론 부분인데, 그 설교의 결론 부분을 첫 번째로 요약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구약에 예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으며 성경대로 다시 오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약 3000년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시작부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그 시간까지의 기록은 약 3000년간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무엇을 예언했느냐? 바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3000년간의 기간이 있지만 서로 보지도 못했고 서로 알지도 못했고 서로 듣지도 못했지만 구약과 신약은 하나가 되었고 통일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설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한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그대로 성취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회당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 거부하고 있는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없고 너희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며 저 사람은 평생 살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죄를 지었고 직장에서도 이런 죄를 지었고 집에서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참소하게 될 것입니다.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 듣고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는 죽은 분이 아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 예수를 너희가 믿으면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울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한 것이죠. 설교의 대상자들은 메시아를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메시아를 거부하는 회당장들이고 또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회당장이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접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에 청중들을 잘 파악해서 지혜롭게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지혜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전체를 살펴보면 방법이 다르고 접근법이 다르더라도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언제나 동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의 소원 또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모든 것을 분토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느냐?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였기 때문인 거죠. 그의 전부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만을 전했던 거죠. 나의 인생의 전부는 무엇인가? 그러면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전부야. 자식 얘기를 가장 많이 한다. 자식이 전부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돈 얘기만 한다.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는 돈이야.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는지 맛집 이야기만 한다.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부. 바울의 전부는 뭐였다고요? 바울,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이 예수가 전부였기 때문에 입을 벌릴 때마다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전부는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가 전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 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전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게 될 때에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죽어야지, 내 통장 비밀번호가 194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1941 어디서 많이 들어본 번호인데, 우리 교회 대문 비밀번호입니다. 예, 그 이야기하면 한번 죽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돈은 싸우지 말고 꼭 나눠라 그러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할렐루야. 이게 전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복된 지역이 되었어요. 복된 지역이 되었어요. 바울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복된 사람으로 변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축복의 통로자가 된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 직장이 축복의 지역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축복의 아파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족, 내 식구,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면 바로 축복의 장소로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했던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로 충만하여 여러분들 때문에 지역이, 가정이, 아파트가, 여러분 직장이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온 땅에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14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을 위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주님은 기뻐 춤추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돌아오면 주님이 기뻐 춤추며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먼저 굴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해서 내가 입술을 벌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 갈 자들을 하나님 천의 안에 만의 안에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해 살 수 있는 의인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만 간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가 전부였던 것처럼 우리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지역이, 그 장소가,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지금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인도, 위로, 충만함,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 지역을, 그 동네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상일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